제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태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산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야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완악함을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범죄하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서는 먼저 말일 마지막 때에 입게 될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말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는 말세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순례를 오게 됩니다. 민족들이 시온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됩니다. 완전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에 민족들이 다시는 분쟁하거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를 녹여가지고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폭력과 전쟁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심판을 거친 후에 될 것입니다. 5절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놀라운 회복
회복의 모습을 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현재의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합니다. 환상 가운데 민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선지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이 권면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6절부터 9절에 걸쳐 나옵니다. 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첫째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풍습에 깊이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지역인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쳤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온갖 것을 함께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둘째, 7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은금이 가득하고 고아가 무한하며 군마와 병거가 무수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아주 큰 축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7절의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의지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되고 말과 병거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의도에서 신명기 17장에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금 보화가 무한하고 군마와 병거만 무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의 안전을 삼지 않고 군사력으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과 힘을 의지하고 숨겼던 것입니다. 셋째로 8절 말씀처럼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된 신이요 거짓된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온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며 헛된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라고도 하고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날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의 무능력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여호와 그분만이 높임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고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다 심판을 받아서 깨져버릴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에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백향목과 상수리나무로 지어진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에 또 심판이 임합니다.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읍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읍들은 대부분이 산과 언덕 같은 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장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언덕 같은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는 견고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의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상선들 위에 심판이 임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다시스의 배란 그 당시 최고급 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조각이나 배에 조각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식을 뜻하는 겁니다. 무역에 종사하면서 많은 부를 가져다 주던 아름답고 화려한 최고급 배들 위에 심판이 임해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전방위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던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어지는 19절 21절에 묘사된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섬기던 우상은 심판을 피해 도망치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도움은커녕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이제 두더지와 박쥐에게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서 서둘러서 숨을 곳을 찾아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양을 19절로 21절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22절의 본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만 신뢰하면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코로 호흡하는 동안만 생명이 유지되는 지극히 나약하고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고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경제가 됐든 군사력이 됐든 사상이 됐든 종교가 됐든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창조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여호와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시작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거시적으로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날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구약 이스라엘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범죄한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날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깨집니다.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가 다 척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거쳐 이제 성취된 모습의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한 악한 영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혈통을 뛰어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만 믿으면 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고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죄로 심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 회복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는데 그 통치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완성된 형태로 임하는 날입니다. 재림에 있을 여호와의 날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날입니다. 초림 때에는 악의 토대, 악의 근본적인 힘을 무너뜨렸다면 재림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악에 대한 완벽한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데려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이 재림 때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출임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다가 이 재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전쟁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평화가 구현됩니다. 온 세계에 완전한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한 평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그 모습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복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져가는 일인 겁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날과 맞물려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세하고 개인적인 적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출임을 통한 여호와의 날이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을 이루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보면 22절의 본문을 다시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참된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절대시하고 그런 인간을 추켜 세우고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이 만든 철학과 사상, 종교, 인간이 이룬 문명과 제도를 여러분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인간이
이상 사회를 구현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상가나 어떤 정치가를 절대로 신격화시키지 말고 숭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언제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헛된 우상, 헛된 인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및 하나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온전한 구원의 힘을 알게 하셔서 성경에 kun하는 그런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노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루어질 모든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